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이 혈루증 여인은 이 혈루증을 고침받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는데 12년 동안 그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썼는데 병을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질병 치료를 받으려고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암 말기 상태가 된 겁니다.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또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도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지금 한 관리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으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데, 이 한 관리는 누구를 말하느냐? 회당장을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리 아버지가 딸을 사랑을 해도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도 한계 상황을 만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내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한계 상황의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만난다는 거죠.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계 상황을 만난 것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힘들게 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더 힘든 상황에 빠지는, 더 모든 부분들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계 상황을 만난 것 때문에 힘듦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면서 더 잘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한계 상황이죠.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인간 입장에서는 한계 상황을 만났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한계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한계 상황의 문제를 해결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어떤 이제 각자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만나서 그 한계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성도님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한계 상황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 상황의 문제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 상황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한계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한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기적을 경험한 비결,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린 딸이 죽는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이 병으로 죽어갈 때 아마 이 병 치료를 받게 하려고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좋다라는 약 다 구해서 먹여보고 밤새 간호도 해보고 붙들고 울어도 보고.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의술로도 권력으로도 또 아무리 사정을 해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죽음은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엄습해 오면은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죽음이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가정에, 또 사회 어느 조직에, 어느 회사에, 어느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죽음이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또 아들, 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 절차를 통해서 무덤에 묻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가끔 TV 보면은 죽은 아들, 죽은 부모님을 방에다가 뭐 3년, 5년, 몇 달 동안 이렇게 그 두고 있다가 막 세상을 경악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가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데, 사람이 죽었으면은요, 장례 절차를 통해서 무덤에 묻어줘야 되죠.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으니까 장례식 치렀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니, 딸이 죽었으면 딸을 지금 빨리 장례식을 통해서 묻어줘야지 예수님을 왜 찾아오냐고. 그럼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으면,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 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주일에 우리들도 얼마나 장례식장 열심히 우리 찾아가잖아요. 사람 죽어가지고. 회당장 야이로도 사람들 죽는 거 많이 봤습니다. 죽으면 장례식 하는 거 많이 봤어요. 회당장 야이로만 장례식 그 절차를 안 것이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의 부인도 장례식 절차를 잘 알았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사이에 이 야이로의 아내는 지금 보니까 남편은 없어, 딸은 죽었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피리 부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피리를 불게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 무슨 일부터 하느냐? 피리 부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돈 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냐? 그 장례식이 가가지고 막 피리를 불면서 그 이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가족의 그 슬픔에 함께 그 슬퍼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 100살 살다가 죽었어. 그런지 뭐 막 너무 슬프게 불어도 사람들이 슬퍼 안 슬퍼? 뭐 호상입니다. 호상. 아니 100살 살았으면 죽을 때 됐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피리도 그냥 이게 설렁설렁 이렇게 분위기 맞춰서. 근데 지금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설렁설렁 불면 돼? 막 슬프게 부려야 돼? 막 슬프게 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례식 절차가 우리 한국은 사람 죽으면 요즘 어떻게 해요? 일단 냉동실로 시신 모시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다가 이 죽은 명정 사진 갖다 놓고서 일단 준비부터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로 누구 불렀다? 피리 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진짜 이 가정 슬픔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애곡하는 사람도 고용을 해요. 예? 그런 이제 돈 받고 전문적으로 막 가서 진짜 우리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진짜 슬프게 우는 사람 있죠. 그게요 슬프다고 그렇게 슬프게 잘 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았으면은 이제 돈 받고 울러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게. 예? 회당장 야이로의 부인은 딸이 죽었으니까 장례식 절차를 통해서 딸을 뭐 해줘야 돼요? 묻어줘야 돼. 그래서 그냥 급하게 지금 이 피리 부는 자들 애곡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지금 막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딱 죽으니까 상식적으로는 이 장례식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장례식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자, 본문 1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딸이 죽었으면은 아내처럼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해야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인간 눈으로 보면은 야이로의 행동이 정말로 비상식적이죠. 아니 딸이 죽었는데 묻어줘야지. 누구 찾아가서 와서 막 손만 얹으면 살아난다고. 아니 죽은 강아지도 안 살아나요. 애완견 죽었는데 막 기도한다고 그게 버떡버떡 살아나? 안 살아나요. 지금 딸이 죽어가지고 다 수족이다. 막 몸이 다 굳고 수족이 싸늘하게 지금 다 식었어. 이게 살아있을 때나 팔뚝도 올라가는 거지. 딱 죽으면은 이 팔뚝도 그래서 죽자마자 딱 벌어지지 말라고 이거부터 딱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손발 딱 묶어서 이게 딱 해서 딱. 왜? 이제 가면 이게 막 죽었는데 이러면은 관에도 어떻게 집어넣냐고. 팔 부질러야 돼. 이해가 되셔? 그래서 관에다 집어넣으려고 이거부터 빨리 묶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관 속에. 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야이로의 행동은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예수님은 내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다.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서 우리 집에 가져도 손 한 번만 얹어달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죽은 딸이 그냥 버떡 살아난다고.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살았어 안 살았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갖가지 한계 상황을 우리들이 만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답을 찾으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절대로 예수님의 도움을 먼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물질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한계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사람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농협을 국민은행이건 우리은행이건 대출 받으러 가야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맞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 수 있는 그런 현장에 가서 열심히 지금 당장 돈 벌어야죠. 예? 아니 돈이 필요한데 예배 성공한다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예? 지금 당장 막 11조 그 돈이라도 급한 대로 써야지 그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하면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아니 대출 받으러 가고 돈 빌리러 가고 돈 벌 수 있는 돈 벌러 가야지. 예배 드리고, 예? 와서 막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니 눈에 보여야 무슨 대출을 교회에서 해줘? 은행에서 해주지. 예? 물질이 필요할 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예배 성공의 삶, 물질 순종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성공과 자녀 축복의 해답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찾으면요 내 자녀들 예배 성공의 삶을 살게 하고, 또 믿음 성공의 삶을 사는 것보다 공부를 더 시켜야 돼. 예? 대출 받아서라도 그 아주 그냥 그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주는 그 고액 과외 선생님이 있어요. 예? 한 1억이라도 대출 받아가지고 3년 동안 막 고액 과외를 시키고, 예? 왜? 성적 올라가야 좋은 학교 가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은 성적 올라가야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야 좋은 직장 들어가서, 예?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지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예? 그런 생각에 딱 붙들려지면은 예배 성공의 삶, 믿음 성공의 삶을 내 자녀들에게 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로 막 고액 과외를 시키고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고 막 계속 몰아붙이면은요 성적이 진짜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요. 그러나 예배 성공의 삶을 살지 않고 믿음 성공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자녀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 받는 통로는 전부 다 막혀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 성공, 자녀 축복은 부모의 능력으로, 부모의 욕심대로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공부 성적을 높이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고 예배 성공보다, 믿음의 성공보다 자녀들을 이제 공부 성적을 올리고 또 당장 잘 되는 일에 우선하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녀들이 어느 날 괴물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고 진짜 괴물 인간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사회가 지금 가면 갈수록 괴물 인간이 되어진다니까. 괴물 인간 아셔? 영화 보면 갑자기 막 아들, 딸이, 어머니 막 모가지를 갑자기 누르고, 그게 괴물이요, 괴물. 에? 예배 성공보다, 믿음의 성공보다도 자녀들의 공부 성적, 당장 뭔가 잘 되는 일에 부모님들이 우선하고 그쪽으로 밀어붙이면은요 당장 성적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어느 날 괴물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격도 다 망가져 있고 신앙적으로도 패역한 마귀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괴물 인간이 되어진 자녀들 때문에 가정 행복이 깨어진 사람들, 부부 행복이 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내 자녀가 괴물 인간이 되어졌는데 왜 괴물 인간이 되어졌는가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자녀들 성적 조금 높이는데 당장 잘 되는 일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힘을 쏟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자녀가 괴물 인간이 되어져서 부모님들을 한평생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진짜 제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불신앙의 자녀가 되어지면 아무리 공부 성적이 올라가고 세상적인 출세를 했어도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갖가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갖가지 정신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다 망가지는 것은요 하루아침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 내 자녀가 무슨 우울증, 내 자녀가 무슨 공황장애, 내 자녀가 무언 정신질병,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눈에 막 힘주고서 내 자녀가 언제 그러냐고. 예? 여러분, 이 정신이 온전하고 이 정신이 조금 가는 것은요 백지장 한 장 차이요. 백지장 한 장. 믿는 가정의 자녀들 문제는요 99%가 부모들의 불신앙 문제입니다. 목사님, 나 서운해요.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내가 신앙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내가 왜 내 자녀들 불신앙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99%가 그렇다 이거예요. 99%. 100%라고 안 해서 99%. 예?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 능력만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예? 부모님은 믿음 생활 그냥 진짜 대충 하는데 자녀가 막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엄청 잘해. 천연 기념물이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예? 저의 자녀들은 우리 요한 전도사 또 보배 사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격증을 하나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학원 안 보낸 거 아니에요. 컴퓨터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학원을 보냈는데 자격증 시험을 일요일 날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지 자격증 시험 보러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제가 자격증 시험을 못 치르게 했어요.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갈 때 자격증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취업할 때 자격증이 꼭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픈할 때 자격증들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 자격증들이 내 자녀들의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을 꼭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격증 없어도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요, 진짜 우리 자녀들 잘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 딸 보배 사모는 운동을 잘했어요. 달리기도 잘하고 줄넘기도 잘하고 몸매도 지금도 늘씬하지만 원래 운동을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때도 이제 줄넘기를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줄넘기 대회를 앞두고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이제 우리 딸 보배가 워낙 줄넘기를 잘하니까 좀 이제 그 욕심이 난 겁니다. 큰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오르고 싶어서. 그래서 일요일 날에 줄넘기 선수들 특별 훈련 소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배 드리는 거지 거기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불참석을 했는데 월요일 날 이제 이 그 불신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제 딸만 그 특별 이제 훈련에 안 나왔다고 이제 막 발로 차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체벌을 한 거예요. 근데 학교 갔다 왔는데 팔이 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제 딸 보배를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점잖하면서 인격적으로 제가 이제 선생님을 호되게, 분명히 잘못한 게 선생님이, 제가 이제 꾸지람을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목사님이 원하시면은 지금 무릎 꿇고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마셔라. 그러나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딸 보배를 데리고 가서 선생님의 잘못을, 제가 선생님한테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과를 받은 것은, 제 딸이 초등학생 때 얼마나 가치관이 혼돈되냐고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와야 되는 거고, 아버지 말 들으면은 가면 안 되는 거고,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세워놓고 선생님하고 제가 점잖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선생님이 목사님이 지금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면 제가 무릎 꿇고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누구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맞는 거지. 제가 확실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배 딸을 데리고 가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제 일요일 날에 갖가지 대회를 하고 행사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때는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참석 여부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딸에게 일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은 열심히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그때는 일요일 날을 끼고 하는 그런 대회 행사 수련회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설명해 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격증을 하나도 취득을 못했고, 또 어떤 세상 교육이나 또 프로그램 훈련을 많은 부분에서 못 받았어도 제가 한 가지 정말로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도와준 것은 예배 성공의 삶을 살도록 제가 그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아들 요한전서, 딸 보배 사모 다 알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할 그런 기회도 주셔서 미국에 가서 이제 여기에 그 대전 은폭교를 개척을 하면서 제가 다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제 주변 목사님들이 아들 부부, 딸 부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죠. 인간의 한계 상황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많이 만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녀들을 성공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한계를 가장 많이 만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희생도 감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부모님의 믿음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그 결과도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 결과는 분명히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녀 사랑 방법은 절대로 예배 성공, 믿음 성공의 우선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자녀 사랑 방법은 공부 성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주고 실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주는 것이 거기가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 한 달에 진짜 몇 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몇 백만 원씩 투자해서 자녀들 고액과외를 시키고 얼마나 공부시키는데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돈 있으면은요 몇 천만 원씩 투자하세요. 잘하는 거예요. 돈 있어서 하는 것은. 단
예배 성공하게 하고 믿음 성공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능력껏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씩 투자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그런데 가르칠 때 투자해 주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돈이 또 언제 없어질지 아냐고 있을 때 막 쓰는 그런 때 쓰는 거지. 단 뭐 성공시키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게 하고 믿음 성공의 삶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능력껏 시키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이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불신 친구들이 많고 또 선생님들이 불신 이제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어떤 가치관에 혼돈이 있느냐면요, 주변에 다 친구들 선생님들이 공부 성적 올려야 된다, 예? 실력을 우선적으로 빨리 그 향상시켜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산다, 믿음 성공의 삶을 산다. 불신 친구들 선생님들이 보면은요 웃기는 친구요. 근데 웃겨? 아니 예배 성공의 삶, 믿음의 성공의 삶 사는 것이 웃기는 일이야? 그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일이지만은 그게 바로 사는 길이고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삶이 공부 잘한다고 잘 풀려? 그러면 못 온다고 잘 풀려? 아니요. 공부 잘해도 잘 풀리고 못해도 잘 풀리고 안 되려면 공부 잘해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그런 자리에 내 자녀가 서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들을 예배 성공의 삶을 살도록 믿음 성공의 삶을 살도록 우선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는요, 서울대 가는 공부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서울대 안 나왔으면 내 자녀들은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울대 가기가 어려워.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본인이 다 아시잖아. 실력 본인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공부 안 하고 맨날 이리 튀고 저리 튀면 자녀들도 이리 튀고 저리 튀는 확률이 많어. 그냥 안 튀어만 줘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아니 본인은 공부 여기까지 했고 내 자녀들은 막 서울대 가라고 그러고서 공부 막 하라고 그냥 나사 돌릴 때 나사도 알맞게 딱 돌려야지. 거기서 한 바퀴 확 돌리면 그거 보고 빠가 난다고 그래요. 빠가가 뭐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공부하다가 미친 사람 많어. 왜 미쳐? 부모가 돈 있어. 돈 갖다가 막 막 밀어붙이니까 이게 그냥 확 돌려가지고 머리가 정신이 빠가 나니까 그거 보고 그게 그냥 미치는 거요. 그래가지고 한평생 그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여러분 인생은요, 내 자녀가 공부 지혜가 조금 부족해, 건강이 좀 약해, 또 수단 방법도 부족해. 그래도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신비한 세계가 인생의 삶입니다. 뭐 잠 안 자고 열심히 한다고 끝까지 잘 돼요? 훅 쓰러지면은 소용없어. 다 놔야 돼.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되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믿음 성공의 삶을 살고 그런 다음에 막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 반전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자녀들 입시철이 되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좋은 성적 또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정말로 잘하는 거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예배 성공과 믿음 성공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내 자녀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 성공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면요, 정말로 예수님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이 살아나고 또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로 힘써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아들 요한 전도사를 위해서 지금 이제 3,000번제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한평생 허락해 달라고 저희 부부가 지금 우리 아들 요한 전도사를 위해 3,000번제 지금 드리고 2,000번제가 끝나고 3,000번제 드리고 있어요. 왜 3,000번제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느냐?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자녀들이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네? 어디 여러분 자녀들은 놔둬도 그냥 본인들이 다 잘할 것 같아요? 다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도 한계 상황을 만나고 내 자녀들도 한계 상황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부부가 우리 자녀들 예배 성공, 믿음 성공을 이제 삶을 살도록 신앙 지도한 부분,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서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제 자녀들 이제 다 나이 30이 넘어가지고요. 이제 본인들이 다 이제 본인들이 살아가야 돼. 저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이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과정에서 자격증 하나 주일마다 일요일날 시험 보는 어떻게 따냐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무능한 아버지요? 자격증도 하나 못 따게 하고 무능한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저보기에 제가 무능해 보여요? 아니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딸이 죽었어. 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딸을 살리는 방법이 누구 찾아갔다고? 예수님 찾아. 그럼 우리 자녀들 앞으로 정말로 축복된 인생,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려면은 우리들도 누구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예배 성공의 삶을 살게 하고 믿음 성공의 삶을 살게 하고.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몰라가지고 예배 성공의 삶, 믿음 성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막 공부 쪽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분명히 너 뭐든지 엄마 아빠가 도와주겠다. 단 예배 성공의 삶 살고 믿음 성공의 삶 살고 그런 다음에 열심히 해라. 막 열심히 도와주겠다. 갈무리를 누가 져줘야 돼요? 부모님이 져줘야지. 할렐루야.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큰 믿음의 태도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진짜 이 죽은 딸을 살려줄 것이라고는 그런 큰 믿음이 없으면은 지금 딸이 죽었는데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본문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무디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은 믿음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만 큰 믿음은 오늘 하나님 나라가 그의 영혼에 임하게 한다. 적은 믿음은 죽은 후에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만 큰 믿음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큰 믿음의 태도로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평소에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평소에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불가능한 한계 상황도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기 시작하시면은요, 어떤 불가능한 한계 상황도 가능하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